여기 보니까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재봤거든요. 약 한 45cm 정도 되더라고요. 한 규빗. 그러니까 두 규빗 반이면은 90cm죠. 또 반이니까 120cm 정도. 그러니까 50cm로 치면은 125cm가 딱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되겠을 거예요. 넓이 이 정도. 너비가 한 규빗 반, 75cm 정도, 이 정도. 그리고 높이가 한 규빗 반, 75cm 정도. 이렇게 크지 않죠. 그 정도 된 상자를 만들어요. 괴를 상자라고 그러죠. 옛날 사람들 참 이렇게 세심했어요. 지금은 다 상자라 그래요. 큰 상자, 작은 상자 그러는데 보통 크기를 괴라고 합니다. 그런 괴짝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조금 작은 거는 함이라고 합니다. 조금 작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런 거 보면 세심했어요. 크기에 따라서 이름을 다 적은 거 보면. 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조각목 상자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뭘 넣느냐? 십계명을 넣고 두 돌판을 넣고 그리고 만나를 넣어라. 만나 항아리를 넣어라.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증거기. 그래서 그 증거하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 후손에게 이걸 증거할 것이다. 그런데 쭉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괴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는 돌판 2개만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판 2개만 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고 만나도 있다. 그러면 쌍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이 계속 탑니다. 저거 틀어놔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오니까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하우스에서 쟀으면 오늘도 목사님 혼자 무지하게 바쁘셨을 것 같아요. 불 피워놓고 화목 갖다 놓고 불 피워놓고 연기 없게끔 다 해놓고 또 성도들 모시고 오고 여기 오셔서 아마 일이 4분의 3이 줄었을 것 같아요. 목사는 토요일날 거의 설교를 다 마칩니다. 근데 아침에 또 설교를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하죠. 저 이렇게 모시고 다녀야지.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서 설교 못하고 까먹는 거는요.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씀만 계속 묵상하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목사님 참 여기 오셔서 좋으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불을 피우면 하우스에 불을 피우면 결로 현상이 있어요. 계속 물 떨어져요. 그래서 참 좋다. 좀 비좁기는 해도 참 좋다. 그리고 찬양 너무 좋았고요. 피아노 진짜 인재입니다. 이 교회 찬양 피아노 보물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간증에 보면은 기도에 응답한 걸 계속 간증한 거잖아요. 기도 응답.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예, 힘들 때일수록 고통스러울 때.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범사에. 근데 엄청난 자기에게 피해를 받는데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분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아멘. 오늘 간증이 그거잖아요. 들어주십니다. 아멘. 자, 조각목으로 다시 갑니다. 조각목은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근데 그 조각목이 아카시아처럼 이렇게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카시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오는데 아카시아가 노랗게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지금 단풍 여기는 다 떨어졌죠. 비가 온 바람에. 가을은요 잎이 꽃이 되는 계절입니다. 그렇죠. 잎이 아멘. 꽃이 되는 계절. 온전히 꽃으로 막 물들입니다. 근데 광야에 있는 이 아카시아는 가시는 많은데 잎이 작아요. 잎이 작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조각목을 하려고 했냐? 그럼 이 아카시아 나무는 왜 우리 성경에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을까? 저는 처음에 조각목을 해서 그 강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강목, 각계목, 각구목 이렇게 하죠. 강목으로 생각했어요. 강목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니까 물 괴짝을 만들 때 착포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강목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카시아예요. 그 아카시아를 왜 우리는 조각목으로 표기가 됐냐면요.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중국 사람에게 이 아카시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처럼 생긴 것이 중국에서는 조각자 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죠. 조각자 나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몬드하고 살구씨하고 비슷하거든요. 살구씨 보신 분, 아몬드는 보셨어도 살구씨는 보신 분 드물 거예요. 살구씨하고 아몬드씨하고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이렇게 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조각자 나무하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 비슷하게 생겨서 조각자 나무로 표기가 됐는데 한글로 이렇게 하면서 조각목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를 조각목으로 표기가 된 거지요. 근데 그 아카시아로 성게를 만들고 그리고 떡상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어낸 거지요. 그러니까 왜 그걸로 만들어 했냐면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광야입니다. 황량한 광야예요. 거기는 비가 거의 없습니다. 언제 비가 오냐면요. 11월 달부터 쭉 겨울에 3월 달까지 비가 와요. 그 비가 오는 것도 많이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우기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서울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침수됐대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이렇게 가서 낙엽을 끌어내서 물을 빼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 그쪽에는 1년 강수량이 150mm예요. 우리나라 비 많이 오는 날 하루 오는 강수량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 살 수 있는 나무가 이 아카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아카시아가 살려고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물을 찾아서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깊이 물을 찾아서. 왜? 그리고 또 이파리가 크지가 않아요. 작아. 커버리면 수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수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가 물을 찾아서 계속 뻗어갑니다. 10m, 30m, 거의 100m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문헌에는 2km까지 뻗어나갔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 비가 없으니까. 밤에는 춥지요. 낮에는 덥는데 중동 지역이에요. 올 여름에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50도 상황에 들어 한번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지요. 제가 농촌에 일 도와주는 그런 일 하거든요. 비닐하우스 이렇게 쳐놨는데 옆에 이제 올려놨어요. 더우니까. 딱 들어가서 10분 있으니까 목이 확 막히더라고요. 10분 있으니까. 얼른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나보다 연세가 있는 아주머니 일하는 거 보니까 얼굴이 하얘져. 빨리 나가시오.
50도가 되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저 50도 됐대요. 그러니까 그저 성지 순례 하시는 목사님들 무릎 들으면 한쪽에는 생수를 마시고 한쪽 손은 수건으로 땀을 닦는데 45도 그 정도 되면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우나 들어간 그거하고 달라요. 사우나 안에하고 광야에서 겪은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사우나 안에서는 보통 80도, 60도까지 들어가도 편안하게 있으면 그 잠도 자요.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수분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 데서 자세 살려고 그 목마름으로 그냥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같지 않나요? 그 목마름 있지? 목마름에 그 젖어서 이리 가면 좀 편할까? 저리 가면 좀 편할까? 우리 삶 같지 않을까요? 어떤 성도가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는데 헌금을 좀 많이 한 성도가 들어왔으면 좀 좋을 것 같는데 꼭 그런 상황입니다. 그 조각목에는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새들도 깃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가 너무 많아서 가시가 커요. 아카시아 가시가 더 큽니다. 그 가시가 많기 때문에 새들도 자기 몸이 찔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게 마디게 큰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도 많은 거예요. 이게. 마디게 커요. 진짜 못 나는 거죠. 나무로서 그러니까 제 몸으로서는 별로 쓸모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목재로 사용하면은 그 아카시아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목재로 집을 지으면은 아카시아 나무 쳐다보지 않습니다. 목재를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쓰겠다는 거예요. 증겁게 만드는, 언약게 만드는, 괴짝 만드는 나무로 쓰겠다. 떡상 만드는 걸 쓰겠다. 그걸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아카시아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세파에 시달리면은 막 여기저기서 가시가 막 돋치는 것 같아요. 가시가 돋치고. 못된 습관처럼 막 그냥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런 못된 습관 저런 못된 막 옹이처럼 옹고지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아카시아 나무를 부살열에 가져왔더만 이 부살열을 깎습니다. 가시를 깎고 가지를 잘라내고 옹이를 다듬고 해서 괴를 만듭니다. 괴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개가 될 거 아니에요. 사방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있을 때 그냥 나누면 이게 틈새가 버려지니까 또 홈을 파야 되는 홈을 파서 딱 아기를 맞춥니다. 조금 파도 안 맞으면 또 파고 해서 아기를 딱 맞춰서 딱 맞추는 거예요. 이 개가 완성이 됐을 때 금을 입히라는 거예요. 금을 입히라.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저희들을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안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끌어안긴 사람은 가시가 제거됩니다. 못됐을까지 제거되는 거예요. 못된 고집이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서울 그 전철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칼을 들고 설치는 거예요. 설치는. 전철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 설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 곁을 갈 수가 없잖아요. 칼 들고 설치니까. 어느 젊은 청년이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니까 이 칼 들고 서신 사람이 칼을 버리고 막 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사람을 안 겪어봤던가 봐, 이 사람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나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변화가 되잖아요. 가시 같은 그 성격, 그리고 못난 습관들, 그리고 또 고집, 이게 없어지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마다. 아멘.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이게 조각목, 아카시아 같은 모난 저희들을 사용하시더라니까요. 아멘.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 세상에는 다 내놓은 사람, 세상 어디 갈 데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사용한 것 같아. 내가 그랬으니까. 저도 못된 성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서 그 성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츰차츰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조각목으로 된 사람은, 조각목처럼 저희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실 때 이게 온전한 의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믿는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그죠? 아멘. 천국 가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 그럼 그 전에는 흠도 있고 거룩하지도 않았고, 예,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였다는 거지요. 죄의 자녀.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게끔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금이에요. 금으로 입혀주는 것이지요. 면류관, 우리가 천국 가면 면류관 씁니다. 학자들이 면류관이 뭘까? 면류관이 뭘까? 머리에 쓰는 걸까? 금으로 되게 쓴 걸까? 별로 된 모자일까?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면류관이다. 아멘. 예수님을 보시면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아멘.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목 같은 저희가 주님 사랑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는 겁니다. 이런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